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온 마음 다해 아버지를 앙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월 달은 마지막 주인 대림절을 제외한 4주 동안 저희가 감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지냈는가? 나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릴 때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달이었는데요. 그 11월 달 가족회의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 그거를 적으라고 제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11월 한 달 동안은 1년 동안 이제 감사 제목을 적는 걸 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릴 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았을 텐데,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의 제목이 많았을 텐데도요, 제가 적으려니까 잘 못 적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 한 달 동안도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 11월 첫째 주에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었냐면, 저희들이 그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감사 편지 쓰고 감사 일기를 쓰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자, 이런 이제 훈련을 저희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감사의 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11월 달에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부터 한 6월 달까지 약 한 7개월 남짓하는 시간 동안 시편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그 시편 말씀에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그 단어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송축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러한 말이 아주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함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이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월 달부터 저희 교회가 날마다 자라나는 나로 이제 날자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자나 중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방이 있었냐면, 이제 감사 찬양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나누는 이제 그런 방입니다. 7월부터 약 한 4개월 동안 이제 그 방에서 계속 함께 감사와 찬양을 나누는 분이 계시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제 감사일기를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내용을 뭐 한 2-3개 정도 적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적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좀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수행하고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제 스스로를 보았을 때 그것을 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감이 오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의 말을 적으면요, 놀랍게도 내 마음을 엄습했던,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런 답답함과 불안감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무엇이 2020년도를 특징 짓고 있습니까? 1월달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19가 2020년도 전 세계의 주제어와 같이 이제 되었죠. 저희 교회도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약 한 8주 동안 예배를 모여서 못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부터 다시 이제 재개가 되었죠. 그렇게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8월 16일부터 이번에는 아예 모든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렇게 또 8주가 흘러갔습니다. 올해가 이제 11월인데요. 약 4개월 동안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모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을 유념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지금 한 8, 9개월 정도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가게의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직장에서 무급휴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못 나가고 또 집에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힘든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원망을 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핍박하고 이야기하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죠.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장 2개월, 또 2개월 동안 정말 예배에 못 나오고, 그러다가 예배에 나오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평소에는 성도님들 얼굴 뵙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는데 이제는 만나면 좋은 사람, 너무나 좋고 막 행복한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11월 달 한 달 동안에도요,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에 중점을 두고 이번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11월 달 날마다 자라나는 나에서는 평소에 있던 그 감사 찬양방을 조금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요, 그 한 줄 감사방으로 정했습니다. 이 한 줄 감사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감사에 관한 이제 내용을 올리는데요. 잠깐 한번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우리 방송실에서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걸 이제 매일마다 우리 양음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한 줄 감사 그 방에 올릴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감사에 관한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감사하느냐, 오늘 생각 나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 내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생각거리를 주시고요, 그리고 한 줄 말씀 구절을 매일 나눌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번 주일 말씀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런 내용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읽으시고 난 다음에 한 줄 감사를 본인이 적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이번 우리 성도님들 권면해 드리기는, 이번 11월 달에는 특별히 날짜날을 이제까지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 한 줄 감사방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카톡만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에서 이 방에만 참석하신 분들은 참가비 없이 그냥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감사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줄 감사를 나누고 그거를 누가 읽을 때에 그 감사가 전달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이번 특별히 우리 한 줄 감사 이 방을 통해서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양은모 목사님에게 이번 11월 한 달 동안만은 제가 이 한 줄 감사방에 참여해서 감사 나눔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정상 참여 못하시더라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셨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나는 말씀을 따라 성장해야 된다, 세움을 받아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의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읽으면, 주님,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행동 규범들이 나올 텐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딱 한 가지 행동 규범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만 살펴보았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는 삶,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이렇게 감사와 연결될까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중요한 대회에 나아가서 입상을 했다거나, 혹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이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그 바람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번창하거나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할 때마다 승진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원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내 마음의 소원과 감사가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사실 그것은 여러분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도 나의 마음에 감사가 과연 나갈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동교회 담임 목사로 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를 잡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습도 하고 말삼도 하고 그리고 날짜나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가정을 했을 때 이 여러 프로그램에 성도님들이 그냥 참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별 호응이 없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냐고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준비한 이 프로그램이 잘 되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감사의 이유로 잡고 있다면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감사의 이유, 변치 않는 감사의 참된 이유는 오직 어디에 있냐면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그분에게 오직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그려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이라는 거죠. 이 주인을,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짐으로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아이 양육, 육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가정이 나왔냐면 자녀가 4명인 가정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여자아이인데 10살이에요. 근데 10살 아이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밑으로 남동생이 남자아이들 3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일을 하시고요. 아버지 일을 하십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을 차려주고는요, 이 차려준 밥 다 먹고 싱크대에 놓아놔야 돼. 그리고 간식은 1시간 뒤에 먹어. 그리고 쿵쾅쿵쾅 뛰어놀면 밑집에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걸 줍니다. 이 이야기를요, 이 첫째 아이가 눈을 또랑또랑하면서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딸아이에게는 어떻게 와닿았냐면요, 책임감으로, 커다란 짐으로 와닿은 겁니다. 이제 이 밑에 남자아이 동생들 3명을 자기가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 지시에 매여가지고요, 아버지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자유롭게 먹지도 못하고 그 동생들 밥 남기면 먹이고 싱크대 갖다 주고, 그리고 1시간이 안 되었는데 간식을 먹으려면 동생들을 통제하고 막 치우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이는 무엇을 모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지시한 그 자기를 위한 그 내용들을 짐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행하면서 자라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짐으로 여기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해하면, 그리고 뿌리를 박는 것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 발 밑으로 든든히 서다 나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리고 세움받는 것을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고 억압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내가 죄로 인해 죽어가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3명의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이 장사를 하다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주인은 나를 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그 달란트로 자유롭게 장사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야, 내 주인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신뢰해서 내게 이렇게 귀한 달란트를 맡겼구나, 내가 장사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주인은 나를 벌하시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주인과 함께 다니면서 주인이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장사 기술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인과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주인이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장사하는 겁니다. 주인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신 것이죠.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포로지에서 너희들을 되돌릴 것이고 적군 앞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들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질병이 와도, 내 몸에 아픔이 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천국에는 나를 회복시킬 것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 예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구유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요 불평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박국 3장 17, 19절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들이 없습니다. 식물이 없습니다. 소와 양이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11월 한 달 우리 영동교회, 우리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를 넘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